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그 형제 시몬을 주께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앞에 온 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경을 보면 이 유달리 베드로의 이름이 복잡하게 다양하게 언급이 돼요. 시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들은 그 시몬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특징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들은 게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들은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케파스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엄격하게 보면 반석이기는 한데 쪼개어진 조각 반석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아람어로 게바나 이 헬라어로 베드로나 모두 반석, 돌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 계명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 사람 이름 바뀐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면 그 기록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것들 가운데 고르고 뽑고 요약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요한복음에는 정말 기록해야 될 것들, 귀하고 귀한 것들만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 바뀐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의문이죠. 결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뽑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라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 바뀐 이 계명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이름은 뭐냐를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시몬이냐? 아니면 게바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 이름의 의미는 영적인 현 주소를 알게 합니다.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며 내 영적인 현 주소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계명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이런 이름 바뀐 일들,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이름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야복 강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의 목을 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불안 가운데 야복 강변에서 몸을 숨기고 있죠. 그때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 본문은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 읽어보면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이 야곱의 옆구리를 치면서 싸움을 걸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때려눕힌 사건이지 야곱이 하나님과 맞짱을 뜬 사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몰라도 원어를 몰라도 국어 성경만이라도 잘 보면 성경의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국어 성경이라도 읽고 또 읽고 정신을 차려서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누군지를 아셨기에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어디로부터 왔고 야곱이 어디로 가며 야곱의 지금 현재가 어떠하고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야곱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고 야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말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싶어 물은 것이 아니고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지요. 너 어떤 인생이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 내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름 바뀐 이 사건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현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 바뀐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시몬을 칭하기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시몬의 육신적인 혈통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거지요. 요한의 아들인 시몬, 이 시몬은 시몬의 아버지 요한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질서에 따라 들어는 시몬, 들어는 요한의 아들 시몬, 들어는 게바, 들어는 베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시몬이라고 불려질 때는 베드로가 제자답지 못할 때, 베드로가 예수의 사람답지 못할 때, 베드로가 연약할 때,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베드로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그때는 꼭 시몬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베드로는 어떨 경우에 불러지느냐?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또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럴 때는 베드로라고 불려졌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실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서 고민이 아니고 자신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잘 알았지만 인성을 가진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선생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좀 더 나아가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특별히 당부를 했어요. 늘 기도는 해야 된다만 오늘 저녁에는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해다고 당부를 했어요. 이건 선생이 특별히 당부하는 건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 주님의 부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표현이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어떻게 내가 특별히 당부했는데 그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느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이럴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라고 불렀어요.
넘어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안타까운 모습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주님의 마음이 섭섭할 때 부르실 때 그 호칭이 시몬. 네가 자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 자빠지고 예수를 부인할 그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세컨 콜링, 두 번째 다시 부르시는 거죠. 처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베드로가 야, 우리가 예수를 그냥 잘못 따른 거 아니냐? 그리고 그물을 손에 쥐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버리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서 제자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를 세우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끝장 21장에 나타나요. 그때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을 보십시오.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넘어져서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떠나버린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베드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린 베드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이 안타까운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다, 듣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흔들거리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들리는 대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대로 흔들리고, 저걸 보면 저 보는 대로 흔들리고, 오늘 기분이 이러면 이렇게 엎어졌다가 저녁에 기분이 또 달라지면 또 다른 데로 엎어졌다가 변화무상한, 중심을 잡지 못하는 흔들거리는 인생이 바로 시몬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느냐? 기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의 계산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욕심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기분에 이끌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자존심에 따라 내 삶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시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보면 그 쾌락에 마음이 끌리고 몸이 따라가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했지만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오늘 들었던 말씀도,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사정없이 버리고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시몬은 정말 들리는 대로 갈대 같은 인생이 맞겠다 싶어요.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냐? 낙엽 밟는 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춤을 춰버리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시몬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될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시몬은
예수 믿고 난 우리가 던져버리고 버려야 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육신의 나약함에 붙들린 부끄러운 이름이 시몬이에요. 혹시 아직도 시몬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계산기의 답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인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시몬을 버려라, 너를 이제 게바로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조금 전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 21장에 와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버려야 될 시몬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시몬의 자리에 서서 시몬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시몬의 이름을 버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시몬의 자리를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아담, 범죄한 아담, 그를 부르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오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둘째로 게바를 생각해 봅시다. 게바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게바는 바꾸어져야 될 시몬의 이름이에요. 시몬이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게바는 예수님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시몬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이 게바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시몬처럼 흔들거리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이런 게바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신앙의 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한순간 내리막으로 뚝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고백과 열정은 만점입니다. 고백하고 열정으로 불태우는 데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게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삶을 실천하는 데는 빵점입니다. 출발은 화려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늘 어두워요. 이게 베드로예요. 자,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들이 그물 던져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느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니까 그물을 놓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들의 생업입니다. 배와 그물은 이들의 전 재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업을 크게 확장을 시켜놓고 이제 그 공장의 기계가 막 돌아가고 이런데 주님이 날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혈혈단신, 홀홀단신 그냥 예수를 따라 나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손에 쥡니다. 그 그물을 거머쥐고 버렸던 그 배에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올라타 옛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무슨 이야기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불안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요 제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선동질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따라다녔다. 이때까지 헛다리 짚었다. 사람 낚는 어부보다 고기 잡는 어부가 나았다. 나는 이제 옛 삶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결단을 하고 예수 따라 나섰던 출발이 화려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요 꼭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데 속닥속닥 하고 이런 거 명수예요. 베드로가 보면 막 굉장히 남자답고 막 어리 있는 척하면서도 막 또 사람들을 속닥거리 선동질하고 이런 게 명수예요. 이게 시몬의 특성이에요. 뿐만 아니죠. 풍랑을 만나서 풍랑에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거든 우리를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주님에게 요구한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요구. 여러분 이런 요구 하시겠어요? 지금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그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없이 바다에 씁니다. 베드로의 발이 빠지지 않아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가다가 베드로가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어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멋지게 기적으로 출발했다가 완전히 쪽팔리는 상황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예! 하고 나가서 바다 위를 척척 걷다 와! 속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한 사건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봅디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멍청하게 예수님을 잘 모릅디다. 잘난 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럼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교회의 기초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회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다가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놈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떤 놈입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열정의 남자, 그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강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고백을 한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3번이나, 그것도 맹세를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주님을 부인하는데 맹세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그날 밤에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시몬이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개바로 거듭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고 난 이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의 밤이 지나간 후 베드로는 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밤에 무엇을 통곡했겠어요? 시몬인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다가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나는 왜 이런 인간이냐? 나는 왜 이렇게 흔들거리느냐? 나는 왜 이래 갈대냐? 시몬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쏟아.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개바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표현이 참 11사도와 함께 있는 중에,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는 예수 끝났다 라고 선동질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개바가 되니까 그 제자들을 바른 길로 선동합니다. 예수를 전하자, 예수 위에 살자. 이게 개바예요.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소개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에 베드로는 멀찍이 궁둥이를 빼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저 예수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와는 상관도 없다고 말했던 그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38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이 게바가 되어 보니까 게바의 삶이 진짜 삶인 거죠. 시몬의 삶은 가짜였던 거지요. 시몬의 삶은 모조품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 이 삶이 이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게바로 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바꾸고 실리에 따라 바꾸고 앞에서와 뒤에서 달라지는 이런 흔들거리는 갈대처럼 시몬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앞에서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돌아서 가지고 세상은 이럴 수 있어요. 한 입으로 얼마든지 두 말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한 엉뚱한 소리를, 세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석이어야 합니다. 반석. 네. 사장에도 가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도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흔들리던 시몬이 총칼 앞에서도 우린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게바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게바의 삶에 뭔가 복잡하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바의 삶은 대단히 심플, 단순합니다. 믿음 하나뿐입니다. 게바의 삶은. 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반석이 되니까 게바의 삶은 스마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얼굴이 웃음이 사라지느냐? 생각이 많으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 정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5장 29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반석이 되어버리니까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따로 놓아볼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명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이게 게바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게바입니까? 시몬입니까? 그렇게 굴려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 잔머리를 너무 굴리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안 그런 척하고 혼자서 막 굴리고 눈이 좌우로 바짝바짝 왔다 하고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냥 게바로 삽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처럼 삽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1세기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니에요. 조금 비하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새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예수에 의해 그 기름으로 기름칠 된 자, 그 기름으로 칠해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로 칠해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예수가 칠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제가 지난주일 말했듯이 이순신 성도로 살지는 않는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철저하게 숨기고 살다가 내가 계약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당사자가 교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기도 교인이라는 걸 막 사정없이 드러내는 거죠. 나 반야울교회 다니고, 나 반야울교회 권사요, 나 장로요, 어쩌든지 그래서 엮어서 한 건 해보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일절 입을 닦고, 불교인 만나면 불교인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것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름칠된, 예수를 쏙 빼닮은 그리스도의 새끼들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죠. 폴리캅 감독입니다. 목사죠. 이 폴리캅은 성경 속에 나오는 스무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스무나교회 감독인 이 폴리캅이 그 1세기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이 폴리캅의 영향이 대단했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막 예수를 전하니까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폴리캅을 급박하며, 너 예수 부인해라, 너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막 급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자기를 급박하는 그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6세가 된 노구의 폴리캅이, 예수는 내 인생 86년 동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내 인생 좀 더 살자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며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갖은 말로 회유를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장작더미 위에 앉힙니다. 마지막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 불질러 화형할 거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작불은 1시간만 타고 나면 끝이 날 건데 내가 이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정작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그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급박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니까 불을 질러라고 말합니다. 장작에 불이 붙어 확 불이 타오르는데 기적같이 하나의 막이 생기더니 폴리캅을 이렇게 감싸서 장작의 불길이 폴리캅을 불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그 장면을 한참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후에 장작불에 폴리캅이 불타 사라집니다. 이게 개바입니다. 장작더미 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불에 타는 그 무서운 고문 앞에서도 변함이 없이 반석 같은 믿음, 이게 개바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개바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늘 이렇게 핑계대지는 않는지요. 개바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바빠서 시몬으로 살고,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러니 시몬으로 살고, 장차 개바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가 장차입니까? 언제까지가?
속절없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장차 개바가 될 거다라고 미루시겠습니까? 지금 개바로 사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교회 직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 신앙의 연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개바로 사는 것만이 정법이라는 겁니다. 시몬으로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개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